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이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하다가 또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미래의 그 영광의 약속을 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저변에는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세워 놓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본래의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너희가 맞이할 거다. 내가 너희를 낮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가 뭐냐? 항상 공통적인 죄가 이렇게 지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 말로 한두 번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 사람부터 이 죄성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은 선한 그 욕구도 있지만 악한 욕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욕구를 사탄이 바로 틈타서 악한 욕구를 자꾸 부채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한 욕구, 이 죄성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그냥 한두 마디 교훈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반복을 해서 사람들을 깊이 말씀으로 아주 새김질을 시켜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또 함께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죄를 다시 지적하시는데, 첫째는 여기 6절과 8절, 9절 여기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굳이 이렇게 심판의 날을 두시고 그들을 무섭게 이렇게 쳐서 낮추시느냐? 첫째 문제가 우상 숭배.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방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그 지도를 마음에 그려보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해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 쪽인데 딱 하나 블레셋만 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만 다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이 뭐냐? 우상숭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믿었지 세계 어느 민족도 여호와를 믿은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를 해서 모세에게 계시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시해서 오직 여호와만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외의 모든 민족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선택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이들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거잖아요.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알리고 창조주를 경외하고 역사의 주권자를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당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따라가니까 이 하나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왜 오히려 구원시켜야 될 이방 사람들의 그 가장 악한 풍습,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적하셔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손을 잡고 언약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와 손을 놓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해서 그들이 신을 이스라엘이 끌어들였다, 받아들였다. 이 완전히 배신 행위잖아요. 뭐 배신은 둘째치고 이스라엘까지 이제는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사탄의 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 섬기고 온갖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겨우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구원받아 놓고 다시 시간 지나니까 다시 이제 세상의 엉뚱한 신들을 자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형식으로 믿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것을 경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하다 그랬고, 또 9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자기가 경배하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거기에 굴복하고. 그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관장들 뭐 무슨 행사 하러 가면은 그들이 먼저 무릎 꿇고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고 먼저 그들이 경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가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우상에게 굴복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간신히 우상을 빼냈는데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다시 우상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다시 세속화되는 거, 이거는 다시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 7절에 보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또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냐면 물질의 풍요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내는 게 뭐냐면 값어치 있는 물질을 탐내요. 그걸 갖고 있으면 자기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금이 많아야 되고 보화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물질을 가진 만큼 자기가 가치를 인정받아요. 또 여기 마필과 병거가 무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첨단의 무기가 이렇게 마필과 병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력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세속의 풍요예요. 그래야 다 적을 쳐부수고 적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다 뺏어서 자기가 갖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에 아주 골똘해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들어서 주시면서 이걸 잘 이용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물질 자체에 빠져버렸어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물질 자체에 빠져요. 이게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은 물질을 버나, 어떻게 해야 세속에 가치 있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드나.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걸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이미 눈앞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취해서 누릴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잘 이거저거 주어서 길러놨더니 그 자식들이 길러놓은 부모는 생각 않고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봤던 그 물질에만 빠져가지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 키운 부모가 무슨 보람이 있어요? 왜 키운 거예요? 똑같은 마음에. 세 번째, 10절부터 18절에 보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다. 사람이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하나님 이상으로 높아져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낙원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로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교만을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11절에는 눈이 높은 자다 그랬어요. 눈이 높은 자. 또 12절에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다. 이게 다 비슷한 동의어를 계속 하나님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다라는 말을 쓰시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비유로 표현하셨어요. 13절부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세계 최고의 나무 제목이 레바논 백향목이거든요. 자기들을 그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또 바산의 상수리 같다. 이 요르단 나라 쪽 바산 지역, 옛날에 바산 지역인데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또 유명하다.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상수리 나무처럼 또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높은 산, 높은 방배,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이렇게 또 자기들이 볼 때 그냥 우리는 높은 산과 같다, 높은 망대 같다, 아주 견고하고 높이 세워놓은 성벽 같다, 이렇게 자기들을 스스로 생각한대요. 우리는 다시스의 배와 같다. 그 당시에 다시스는 아주 무역 항로, 아주 왕성한 배가 많이 나다니는, 이렇게 자기들은 세계 최고의 무역을 하는 자다. 또 아름다운 조각목들을 많이 세워놓고,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또 뭐 해외에 가보면 조각목이 많잖아요. 많은 그런 걸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게 다 우상화예요. 그리고 자고한 자는 굴복시키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홀로 하나님만 높임 받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났다고 스스로 높이는 자 반드시 그날이 되면 다 낮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자꾸 자기를 높이다가는 언젠가는 굴러 떨어지는 날이 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자꾸 높아질 일만 생기지만 자기를 계속 높여놓으면 나중에는 떨어질 일밖에 남질 않아요.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 대우받고 싶어요. 항상 자기 중심에 자기가 높임받아야 돼. 어디서든지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이 교만이 자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경고하신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대신 우상,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물질에 빠지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